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12지파는 흔적이 없어졌죠, 사실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복원한다라는 의미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한 후에 권능을 입혀서 파송을 하죠. 전도하라고. 10장 1절을 보실래요? 10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라고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권능을 주시면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하면서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선전을 자랑을 합니다. 신유의 은사가 뭐죠? 병고침의 은사죠. 요즘같이 이렇게 의술이 발달을 했는데 의사가 기도해서 암덩어리를 떨어뜨릴 수 있고 라고 하면서 신유를 강조하는데 신유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내가 신유 기도를 해줄 테니까, 신유 은사가 있어서 기도를 해줄 테니까 감사헌금을 먼저 드려라, 목적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정신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신유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감사헌금을 드려라, 기도를 받기 전에 그 감사헌금의 액수를 보고 기도의 열정이 달라지게 된다라면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오늘 읽은 16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에로 보내는 것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러 가는데 유대인들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12제자는 뭡니까? 양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만큼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민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제자를 보내면서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고난의 종, 십자가의 종, 희생의 종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고난의 종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나 구약 성경이 말한 고난의 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아무리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유대인들이 고난의 종을 기다렸다면 그런 말이 통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원색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 안전뱅이를 일으켜, 야,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깨부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양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일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복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말 안 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 전도를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민족에게만 전해야 된다. 아, 목사님, 뭐 때문에 한 치 건너 두 치인데 필리핀 영혼이나 태국 영혼을 신경 씁니까? 북한의 우리 민족을 더 신경 써야죠. 그렇게 하고 달라드는 사람에게는 내가 말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바른 말만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이북의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죠. 현재 이북이라고 하는 데는 이 공산주의를 통한 체제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하고 사실상 하나님이 없다거나 기독교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북한의 체제 아니겠습니까? 혹 봉수교회라든지 개방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유대인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리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고난의 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사람들을 사실상 일이로 봐야 되는데 양으로 보고, 양이면 우리가 퍼주는 대로 돌아오겠죠. 남한의 형제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남한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을 걸 보내주고 필요한 것을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게 양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이리에게 가고 있다. 그동안 상당히 퍼준 것들이 과학기술대학입니까? 평양에. 거기를 통해서 해커를 양성하는데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최근에 발표는 조금 더 제가 검증을 해보고 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나라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퍼준 것이 상당히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가 지나고 나면 개성공단을 문을 닫은 것이 옳은지 안 닫은 것이 옳은 건지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다르잖아요. 확실하게 역사가 드러나면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겠지만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무조건 퍼주기식의 전도는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 과거에 퍼준 것을 무조건 반대를 하고 아무개 정권과 아무개 정권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입장에서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철폐하는 것이 또 필요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역사가나 정치가들에게 맡길 문제고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전도하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호를 해주셔야 가능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설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 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고 당사자는 천국에 가서 가장 주님과 가까운 제단의 영혼들이 있고, 그리고 순교자의 후손들이 어떤 경우든지 영육간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어떤 사람이 말하는 대로 개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기적을 베풀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여러분 양도 있겠지만 반드시 거기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리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리를 대할 때 어떻게 되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전도자가 대상자를 대할 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은 전도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순결해야 된다. 상대와 자신의 관계에서 지혜로워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리한테 가니까, 불신자한테 가니까, 혹은 유대인 같은 사람들에게 가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전혀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은요, 윤리적인 면에서 책을 잡히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흠이 많은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 때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열심은 인정해 준다고 했지만 길거리나 지하철역 앞이나 거기서 또 글씨를 심하게 써가지고, 빨갛게 써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사실상 여러분 목사가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뱀같이 지혜로운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은,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예수님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천당 가는 건지 모릅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 딱 보여주면 너는 예수 안 믿는 놈이니까 지옥 갈 놈이야.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가는데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그것만 확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말이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써가지고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불평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지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고 소리를 열심히 지릅니다. 자, 여러분, 전도의 동기에 있어서 길거리에서 무조건 지나가는 무차별 다수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써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윤리에서 철저하게 벗어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전도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과 이 말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전도할 때 때가 찼어, 하나님 나라 가까웠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불교, 여러분 샤머니즘에 입각해 있는 이 사상에 차 있거나, 오늘날 같이 기독교를 용서하세요 개독교라고 하면서 부천의 어느 목사가 또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어느 교단의 총무가 칼부림을 하면서 또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대부분의 불신자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할 때는 구약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윤리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전도하는 사람의 열심은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지만, 영혼을 진짜 사랑해서 전도하고 있다고 봐주기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여러분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함부로 복음이라고 전하지 말고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우리가 아주 튼튼한 무엇인가 있는 그걸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제가 용서하세요, 제 아내가 가족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전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이 외숙과 이모부와 함께 저희 아버지한테 두어 차례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공간 간격을 줄이는데, 그때 가서 하는 모습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효자구나, 목사가 효자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잘 섬겼죠. 교회 나오시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번 주에 스스로 오셨고, 또 한 분은 또 다음 주에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올 거 아닙니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지혜롭게 전도를 했다. 저희 이모부에게도 교회 나오시라고 안 하고 식사만 대접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오신 저희 외숙이 전화를 해서 주일날 만나가지고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알았다 이렇게 해놓고 한 주가 연기가 된 거예요.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한 주가 연기가 된 겁니다. 어쨌든 윤리적으로 우리가 책 잡히면 전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은 윤리적으로 사랑하는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랑을 보이면서 전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전도하는 사람 자신의 인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도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기인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건 지옥 가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근거를 두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도를 할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복음 자체를 믿는 우리는 대단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자부심만 가지고 교만하게 전도한다 그러면 누가 그 복음을 받겠습니까? 순결하게, 아주 인격적으로 순결하게 전해야 되는데, 이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라는 정도로 툭 던지고 전도했다 그러면 자기 공로죠.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런 전도는 곤란하다는 거죠. 상대를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그 청결한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생기기는 이렇게 생겨서도요, 필리핀에 1년 있을 때 왔던 사람 가운데 정말 저를 인정해 줬던 게, 정말 신 목사는 목사다. 이유는 제가 불의에는 굉장히 싸우는 투사예요. 뭐 용서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친구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알면 진짜 친구가 되죠. 필리핀에 가니까 이 운전기사들이 감히 주인에게 나타나지도 못하고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하수구가 흐르는 데서 밥을 먹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목격하니까 견딜 수가 없죠, 그 영혼을. 그래서 왜 그러느냐? 안에 들어와서 먹어라. 그것뿐입니까? 우리랑 같이 먹기는 뭐 하수생들이 많으니까 곤란해도 식탁에서 우리 다 먹고 나면 거기서 먹어라. 식탁 절대 이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기사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아떼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뭐 필리핀 선교 현장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피딩을 하고 전도를 하면 여러분, 그 중심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떼들에게 함부로 하고 기사들에게 함부로 하는 목사들이 열이면 9.9명이니까 정말 필리핀 선교 현장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목사는 아떼들에게, 기사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목사였습니다. 제가 초원교회 와서만 존경을 못 받지 필리핀에 있었으면 지금 엄청나게 존경받고 사랑받았을 거예요. 뭐 제 아내가 여기 있고 세롬이가 여기 있고 하지만 정말 아떼와 이 친구들에게 잘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외식 나갈 때 반드시 기사와 아떼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한두 번 식사를 하니까 아떼와 기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식사하는 그 돈을 자기들에게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식사비는 어떤 데 가면 식당 하는 장로님이 계시니까 그냥 안 받기도 하거든요. 야, 목사님이 저를 진짜 장로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어떤 목사님도 아떼와 기사를 데리고 식사를 하는 목사를 필리핀에 15년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신목사 이럴 수 있느냐 해서 밥값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가면 밥값을 어쩌다 한 번씩 가니까 안 받는데, 물론 제가 또 종종 자주 갈 때는 안 받는다고 해도 내지요. 그런데 현금으로 달라고 그러니까 300페소면 얼마입니까? 밥값이 300페소인데 300페소 못 주고 500페소씩, 500페소 12,500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필리핀 돈으로 500페소짜리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몇 번 사랑을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친구들이 배신 안 하죠. 우리 집에서 하숙을 냈던 친구들이 50만 원을 냅니다. 50만 원 내면 그거 남을까 말까 그래요. 안 남진 않죠. 그런데 아빠 엄마를 떨어져서 객지에 와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으니까 제 아내에게 지시를 해서 이 50만 원에서 당연히 우리가 교회 11조 드리지만 11조는 띄어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라. 근데 용돈을 줄 때 그냥 주면 안 되니까 각인을 불러가지고 식사를 대접할 때나 혹은 제 방에 불러서 기도하고, 나는 너를 학수생으로 보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맡겨준, 우리 교회, 집이 곧 교회고 내가 곧 목사니까 너는 우리 교회, 우리 집에 맡겨준 하나님의 영혼이다 하고 기도하고 용돈을 줬습니다. 하숙을 하는데 용돈 준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서로 오려고 그래요. 다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하숙생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정찬배 장로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전도가 되는 거죠. 그죠? 필리핀에서 선교하면 필리핀의 기사와 아떼, 집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사와 아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돼야 나머지 가서 사랑하고 뭐 퍼주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안 그렇겠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전도자는 수준 높은 윤리가 있어야 돼요. 전도자는 인격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전도자일 때 하나님이 전도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 돼야 되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이 깨끗해야 전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격적인 면에서 깨끗해야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법으로 중죄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름을 거명 안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김태천, 또 대도라고 했던 사람 조세형 기억하죠? 두 사람이 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 조직이고 한 사람은 도둑인데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간증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초원교회는 부르고 싶었는데 강사료가 너무 비싸서 못 불렀고, 첫째 믿거나 말거나, 두 번째는 작은 교회는 또 안 온다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제가 안 부르지만 웬만한 교회 가서 다 간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짓을 또 하다가 또 구속이 됐어요. 차라리 예수 믿었다고는 하지 말지, 차라리 목사가 됐다고는 하지 말지. 다시 말하면 예수 믿었다고 해도 진정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간증 세우면 안 된다는 결론이죠. 유명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유명한 연예인들, 소위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사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유명인이 목사가 되니까, 또 유명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들에서 너도 나도 간증을 불러서 예수 믿은 이야기라든지 등등 하는데, 실제로 그 간증보다는 연예인 얼굴 보는데 굉장히 추직하고, 또 연예인들을 부를 때 여러분 상당히 사례도 많이 줘야 됩니다. 웬만한 연예인들은 얼마 줍니까까지 확인하고 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연예인 출신 서아무개 목사가 여러분 부인 두들겨 패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특정인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 없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 그가 평신도가 됐던 장로가 됐던 목사가 됐던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자신의 생활도 책임지지 못하는, 자신의 인격을 담보하지 못하는, 신앙 인격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전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두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0장 17절을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받을 때 누구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불의한 일이 생기고 부정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 이 개종자죠. 무교에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개종자나 혹은 이 초신자, 다른 종교를 믿었다가 개종한 사람이나 처음 믿는 초신자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신앙 인격이 변했는가, 삶의 변화, 오전에 설교한 대로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수반됐는가를 확인하고 그를 전도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이 삼가하다라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인데,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경계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경계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어사전을 취할 때 경계하라는 말보다는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 이게 삼가하라 라고 하는 말인데,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확실하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전도자가 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전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을 잘 살펴야 되고요, 심지어 그 상대의 문화를 잘 살펴야 되고요, 또 정치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야 돼요. 이번 명절에요, 어떤 높은 정치가의 비서가 카톡을 날렸어요. 카톡을 날렸는데 거기에 제사 노 해놓고 보면 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이 있는 말을 써서 보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무차별 대중이 받았습니다. 근데 무차별 대중 가운데 제사를 지내러 가는 중에 제사 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이런 문자를 받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명절 끝나자마자 그 정치가의 사무실에 와서 그 비서를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완전히 낙선운동을 하겠다, 딜레마에 빠뜨렸어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전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독일 선교사인데 터키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터키의 한 청년이, 이 아랍권 얘네들이 예수 믿습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랍 청년이 자기 선교사에게 예수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고국에서 생활비를 받고 선교비를 받고 활동을 하는데 영혼들이 하나도 믿지 않는데, 청년이 믿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청년이 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묶여가지고 어떻게 됐죠? 면도칼로 난자를 당해서 죽었던 사건이 인터넷에 공개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이 전도자가 믿고 사람들을 삼가하지 않고 가는 바람에 철저하게 당한 케이스죠. 그렇죠? 순교한 것 자체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선교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삼가하지 못한, 그러니까 상대방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 전적으로 의지한 결과가 비참한 결과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북의 지하 교회에서 실질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데 이 북한 연변 지역에 보면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하거든요. 이번에 캐나다의 그 목사님도 그렇고, 과거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구희진 집사님도 잘 아시겠네요. 김동식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때 우리를 지도했던 그런 전도사님인데
목사님이 돼서 이북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북한에 붙들려 가서 돌아가셨잖아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목사들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정말 믿음 좋은 그런 신자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러고 좀 와달라고 하니까 거기를 들어갔다가 그만 붙들려 가지고 매를 맞거나 노동을 하거나 두들겨 맞고 나오거나 겨우 미국이 힘써줘서 한두 명 나왔거나 하지, 지금도 붙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람들을 삼가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복음 가졌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 가졌습니다. 또 분명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좋지만, 전도자가 오늘 이 설교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전도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도 전략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이거 아닙니까? 그게 뭐죠?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죠. 사람들을 전적으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선교사님들이 독일에서 결국은 순교자가 되고 북한에서도 그렇게 순교자가 됐다는 겁니다. 순교자가 된 것 자체는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고 그분을 존경하지만 그 과정은 뭔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했는가 안 했는가는 정말 이 사람이 판단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변했는가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초신자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했는가, 사실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죠? 처음에 교회 간 사람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뭐 간증하고 뭐 죽을락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주여 주여 난리가 났습니다.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6개월 1년쯤 지나면 교회도 안 나가요. 그죠? 감정적인 신앙을 보이는 사람이 참 많지요. 교회 와서 처음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까지 상당한 시간 기다릴 필요가 있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초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미성숙을 믿기 어렵다, 그 말이죠.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경 난 거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촌 사람들을 뽑았거든요. 그렇죠?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를 삼았는데 유독 남쪽 유다에서 유다가 온 거예요. 가롯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북쪽 갈릴리에서 활동했는데 오늘 우리 남북한 지도로 말하면 주로 평양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저 대구 밑에서 가룟 유다가 올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을 훤히 알으니까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 그 유대인의 왕이 오시면 우리가 해방받는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그러면 그분의 제자가 되면 나는 한 자리 할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왔던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힘이 있다고 봤는데 안전뱅이를 일으켜? 굉장하네? 그런데 점점 뭐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에라이 돈이나 벌자 하고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룟 유다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안에는 혼란과 무질서가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저희 교회는 유력한 분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유력한 뭐 정치가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쉽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가 무조건
세우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초신자를 대할 때 어떻게 상대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중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선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중생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원칙적으로 누구만 아세요? 원칙적으로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사실 그 사람이 중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딱 부러지게는 모르고, 그죠? 저렇게 사고 치는 목사가 중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부천의 그 목사도 그렇고 중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하나님만 알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자,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읽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입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성경 자신 있게 찾는 초원 가족이죠.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아볼로나 바울은 주님을 믿게 한 사역자인데, 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심고 말씀으로 전하면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실 때 성장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확인해 볼 때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전해서 양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시간은 무시하고 유력한 사람이 교회 오고 헌금 좀 하면 무조건 직분자로 세우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미약하고 또 때로는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수고할 때 저의 경우 초원교회 교인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제자운동 같은 걸 하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히 목사의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이 목사 중심으로, 그러니까 목사가 바뀌어버리면 정신을 못 차려요.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음 목사를 볼 때 같은 가문이 아니고 아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신앙의 생활이 뒷받침되는 그런 목사를 모셔와야 되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만 목사의 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면 교회와 교인들, 성도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주님은 오간데 없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니까 3만 명 모이잖아, 5만 명 모이잖아. 아니,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더라고요. 남이 개척한 교회 청빙받아서 갔는데 그걸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렇게 저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볼 때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하고, 뒷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이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깨닫고 자기 영혼으로 소화를 시켜서 성장시키는 퍼센트가 각인이 다 다르잖아요. 누가 자라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설교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전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장로님하고 요즘 자주 대화를 하면서 설교 제대로 못한 목사는 다시는 안 부른다. 선교사라고 해도 안 부른다. 설사 우리가 파송한 사람이라 그래도 설교가 시원찮으면, 발전이 없으면 안 부른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설교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된다, 저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은 적어도 오후 시간에, 오전에는 하나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은 거고, 오후에는 적어도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전도의 자세나 동기가 뭐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씨앗을 뿌리거나 심는 일은 전도자가 하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만 전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물론 주일날 안 나오거나 그런 분들은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왜 안 나오느냐 나오라고 하고 교육도 하고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최종적인 결론과 책임은 주님이 지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와서 교회 올 때 우리는 기뻐하고 환영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가 여러분들을 인사할 시간이 없었죠. 오늘은 두 번째 오신 제가 박광성 성도님을 모시고 식당으로 안내하면서 처음 오셨는데 원래 참석하서 이래버리면 또 기겁하니까 원래보다 더 우선인 게 교회 가까워져야 되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삼촌, 제 설교를 알아들으십니까? 어렵다고 그러면 조금 인내하고 하면 앞으로 무슨 소리인지 알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웬만큼 알아듣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알아들으시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 잘 못 알아듣는데. 근데 저희가 인천 판유리 회사에 평생 다녔잖아요. 근데 그 판유리 회사의 회장이, 옛날 목사들은 아주 울어먹을 대로 울어먹는 최태섭 회장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엄청나게 좋았던 회장이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데 우리 회사에 곳곳에 예배 드리는 곳이 있었어. 최태섭 회장 밑에 부장, 국장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장로였고, 교회 다니기 싫어도 잘 보이려고 진급하려고 거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자기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는 예수 안 믿었지만 회장이 예수 믿고 윗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고 하니까 거기 가서 앉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 말 하는지 대충, 그때는 머리 좋을 때니까 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조카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때 들은 말들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 십자가 용서 이런 것들이 들리니까 설교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어디 갔어? 추성은 또 어디 갔어요? 박주영이는 오늘 근무죠. 이런 청년들이 최태섭 회장 같은 그런 회장이 될 때, 그죠?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왜 출세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출세합니까?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회장이 되니까 그 밑에 추직한 직원들은 출세하려면 회장이 믿는 예수를 알아야 되고, 회사 곳곳에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예배당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를 가서 얼굴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늦었지만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생 초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귀가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역사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2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예수님이 오라고요,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의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뭐라고요? 아셨습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예수님은 완벽하게 아신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경계하면 전도 대상을 놓치니까 경계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인데, 우리 교회 안팎에 또 여러분과 저 자신의 영적인 대적들이 많잖아요. 교회 밖에도 대적이 있고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대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사람들을 삼가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기 열정으로만 전도해서는 안 되고 뱀같이 지혜롭고
윤리가 뒷받침된 전도,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상대방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가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목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인은 삼가해야 됩니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대로 생활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성도들을 믿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전도가 성숙한 전도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